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올 겨울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선교사 열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9월 22일 날 했더라고요. 9월 22일 날 하고 이제 2개월 만에 또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띄엄띄엄 자꾸 끊어서 죄송하고요. 제대로 쭉 하지 않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부 목사님들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선교사 열전 한 2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또 지금 또 끝냈냐 그러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내년 1월쯤 또 이어서 계속 할 거니까요. 그 장 목사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원로 목사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고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제일성도교회 없을 때는 다른 교회 말씀 전하러 집회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일성도교회 목사 맞고요. 어디 안 갑니다. 오늘 점심시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장 목사 뭐 너무 막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사 열전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한 130회 정도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6번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22년 동안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다 기억하시죠? PPT 보여주시면은요. 지난 시간의 내용 간략하게 5분 내로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문호가 개방이 되고 이제 해방 전까지 오셨던 분들은 1529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1114명입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아니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여자가 많은 거야? 대부분 정확합니다. 3대 1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1명이면 여자는 3명, 요 정도의 비율. 아니 이게 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저도 신학교 때 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못했고요. 교수님께 질문을 해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조선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는 정말 훌륭하고 참 좋은 여선교사님들을 남자 선교사님들보다 3배나 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여성 인권이 많이 유린됐었고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교사 열전 살펴볼 때 남자 선교사님들보다 여자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너무 아름답고요, 감동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윌리엄 로제타 홀 선교사님 살펴봤는데 여기 산적같이 생기신 요 분이 윌리엄 선교사님, 굉장히 성실맨입니다.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 둘이 이제 같이 의사 공부하면서 의료 선교 뉴욕에서 하다가 뚜뚜뚜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근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 휙 와버리십니다. 왜 그랬냐면은 조선에 급하게 이제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휙 와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보구여관, 그리고 이 보구여관은 여러분들 나중에 동대문 부인병원, 지금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동대문에 있었던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이 2008년인가 이제 서울시 공원 조성 때문에 이제 철거가 됐고 목동에 있는 이 병원과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점동이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로제타 선교사님의 통역, 그러면서 이제 조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였지만 이 점동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하죠. 점동이 김점동. 근데 어떻게 박에스더? 아니 어떻게 세례명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남편이 박유산. 그래서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을 때는 여자들이 거의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죠. 지금도 외국에서는 내 성이 있지만은 남편하고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 전통에 따라서 김점동이 그 유명한 박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2개월, 2년이 지난 후에 우리 윌리엄 선교사님은 선교지를 결국 바꾸게 됩니다. 이제 로제타 선교사님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 조선에서 최초로 이렇게 서양인이 조선의 방식으로 최초로 이렇게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윌리엄 선교사님은 워낙 성실맨이고 평양으로 발령이 납니다. 평양 선교 이제 담당자로. 그리고 이때 당연히 이제 와이프도 데리고 가야죠. 로제타 선교사님 이때 이제 우리 셔우드 홀,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셔우드 홀을 데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이 윌리엄 선교사님은 너무나 이제 정이 많고 참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평양에 고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키우다가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평양 광성학교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데요. 이 광성학교는 6.25 이후에 다시 내려오게 되고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서강대교를 넘어서 쭉 오다 보면은 동자동이 있죠. 그쪽에 광성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립자 윌리엄 제임스 홀 기념비 이렇게 있는데 그 학교가 바로 그 학교입니다. 당시 평양에 있었던 학교들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총신대도 마찬가지로 평양신학교였고, 그리고 숭실대도 마찬가지로 다 내려왔습니다. 숭이여대, 숭이여중고 다 평양에 있었던 학교인데 다 이제 내려오게 되었고요. 근데 윌리엄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쯤에 이제 그만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쟁통에서 가장 큰 피해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을 돌봐야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의사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힘들었는데, 얼른 아내와 이제 아이를 보내고 내려가시오 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돌보다가 그만 우리 제임스 홀 선교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제 장티스푸스 병에 감염되게 되고, 그래서 양화진에 두 번째로 이제 묻히게 되었죠. 그러면 이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그리고 또 이때 뱃속에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7개월 된 이제 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서 이제 한번 왔다 가라고 해서 그때 다시 이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가게 되는데, 이때 박에스더 그리고 남편 박유산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유학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순교한 아들 어렸을 적 모습하고 똑같은 이 셔우드 홀을 안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제 글렌뷰엘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지내왔던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우리 윌리엄이 하지 못했던 선교사역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후원으로 평양의 기홀 병원, 그러니까 기념하다 누구를 홀 선교사님을 기홀 병원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을 건강하게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 즈음에 이제 우리 박에스더의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박에스더는 이제 같이 이제 의학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정말 탁월한 수재였어요. 이제 특별히 남편은 이제 돈을 벌어야죠. 아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여기 리버티 대주주였거든요. 농장 주인이었는데 그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이제 박에스더는 이제 공립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한 학기 만에 패스를 해버립니다. 영어가 완벽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처음엔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를 낳았었는데 이 아이가 그만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요. 그 전에도 청일 전쟁 당시에도 아들을 낳았었는데 그만 피난 오는 중에 아이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에스더 선생님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몸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이 위로합니다. 점동아,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돼. 우리 그냥 조선 가자. 다시 옛날처럼 우리 조선에서 같이 하나님을 하자. 아니에요 언니, 먼저 돌아가세요. 셔우드하고 그리고 에디스 데리고 언니 먼저 가세요. 저는 공부 마치고 갈게요. 꼭 의사가 되어서 돌아갈게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이제 박에스더 우리 선생님도 나중에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제타 선교사님 아들 셔우드 그리고 딸 이디스 이제 다시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얘들아 가자. 우리 아빠가 묻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배를 타고 다시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의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던 우리 박에스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여의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의 다 마칠 때쯤 그만 남편 박유사는 폐결핵으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미국 땅에 남편을 묻게 되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3주 후에 이제 박에스더 선생님은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정말 그 남편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고 품에 안기고 싶었던 그 졸업장이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박에스더 선생님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고 여러분들 서재필 박사님보다 7년 후입니다. 서재필 박사님은요 솔직히 갑신정변 때 쿠데타 일으키고 거의 망명하다시피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의사를 하셨죠. 근데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안 하셨어요. 미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계속 하시면서 독립을 도와주셨는데 최초의 의사입니다. 한국인이 의학 박사가 되어서 조선에 와서 이렇게 여자분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이 나온 볼티모어 여자 의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지금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어떻게 학위 받고 그냥 얼른 빨리 그게 아니고요. 세계 최고의 의술을 배우시고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11번째 이야기였고요. 오늘부터 12번째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도 조금 달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오늘 또 사임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딱 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에 내년 1월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요 굉장히 일기를 잘 쓰셨어요. 아마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일기를 잘 쓰시고 기록을 잘 남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둘째 그 이디스라고 합니다. 에디스라고도 하고요. 이디스라고 하는데 둘째 딸에 관한 기록을 잘 남기셨는데 아들 셔우드는 조선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물을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몸에 항체가 있었는데 이디스는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선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병균에 관한 항체가 몸에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엄마를 따라서 조선에 온 지 근 5, 6개월 만에 이 아이가 이질에 감염이 됩니다. 처음부터 또 이런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이 아이의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고 결국 이 이디스는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작부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딸이 이제 한국어를 연습했었던 어머니 사랑하오 순 한글로 그렇게 연습을 했던 요거까지 다 직접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딸의 손 크기, 손 모양을 이렇게 그려두고 여러분 여기 it is hands 이렇게 써져 있죠. 딸의 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딸 나이의 머리끈과 이제 묻기 전에 양화진에 묻기 전에 아이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서 붙일 게 없죠. 옛날에 뭐 스카치 테이프가 있었을까요? 우표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두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헌틀리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었는데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에 항생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2명 중에 1명꼴로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많은 경우에는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 엄마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교사님이기 전에 엄마였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의 일기입니다.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는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어떤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나요?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양은 누가 만들었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배위량 부인 이렇게 돼 있죠. 베어드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안 에리 선교사님, 음악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러니까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배위량 선교사님의 아내분, 처음에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자신의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썼던 글인데요, 이 아네리 선교사님의 그 가사의 고백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 최고의 선교사님, 젊은 나이에 나는 조선을 변화시킬 거야, 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거야, 그런 꿈과 비전과 원대한 부푼 그런, 아니요, 그분들은 오셔서 하나님, 전 갈 길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다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왔을까요? 주만 바라보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갈 길 몰라 보일 때가, 눈앞이 캄캄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러셨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조금만 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백, 나는 조선을 변화시킬 거야.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셔서 주님, 저 갈 길 모릅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들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답니다. 이 이디스를 잃고 난 다음에 워낙 강한 여자였는데, 정말 대단한 여자였는데, 그래도 사람이었고 엄마였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나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딸을 자신의 남편이 누워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 그 옆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 아들 셔우드하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계속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2년 지난 후에 아까 우리 박사학위를 마친 우리 그 유명한 에스더, 박에스더 최고의 여의사가 되어서 귀국을 합니다. 자신의 남편을 멀리 2억 마일리 타국에 묻고, 그리고 다시 조선에 다시 도착합니다. 옛날에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언니 동생처럼 되었고요. 하지만 이젠 떳떳한 동역자로서 이 남편을 잃은 이 두 미망인이 왕진 가방을 두고 청진기를 갖고 이제 평양성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너무나 아름답게 멋있게 사용하셨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도 그렇겠지만은 박에스더 선교사님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 문화를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어는 그냥 모국어잖아요. 생각해 봅니다. 로제타 선교사님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을 했죠. 한국 문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여인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조금 나누면은 그 마음까지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복음까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은 언어가 조금 약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오히려 이 박에스더 선교사님 직접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했는데, 이 조선은 깜짝 놀랍니다. 대안에 이런 부인이 처음 있음을 치하노라. 그리고 오죽하면은요, 고종 황제가 훈장을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에스더 선생님이 이제 사진하면 오른쪽에 항상 이 모습이 자세히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가슴에 뭘 달고 있죠? 고종 황제로부터 받은 훈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그 당시에 남존여비 사상, 남아선호 사상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황제가 직접 이렇게 여자에게 벼슬을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한국 신여성 1호로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로제타 선교사님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학을 했기 때문에 의학은 날마다 순식간에 급속도로 발달을 합니다. 최신 의학을 배워왔고요. 거기에다가 한국 문화까지 이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로제타 선교사님보다 바게스터 선교사님의 의술이 더 뛰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훨씬 더 왕성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고 그랬는데요. 그만 이 바게스터 선교사님도 조선에 온 지 이제 10년 만에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본인이 의사고 그리고 또 이제 로제타 선교사님도 의사고 이제 또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나을 수 있겠거니 저도 생각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10년 만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던 폐결핵으로 인해서 이렇게 10년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정말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든답니다. 특별히 에스더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 이모처럼 정말 가족이었거든요. 이 아들 셔우드는요, 에스더 이모의 죽음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얻게 됩니다. 이때 16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셔우드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이모의 목숨을 앗아간 이 결핵, 난 이 조선 땅에서 이 결핵을 모두 다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요. 훗날 다시 의사로 준비합니다. 어떤 의사가 되었을까요? 폐결핵 전문의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로제타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남편을 잃고 거기에다가 딸을 잃고 자신의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에스더를 잃었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 원망해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눈빛 보세요.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 이제 어엿한 중년의 모습으로 이 눈빛 보세요. 더 열심히 합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둘씩 일어나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양에 기홀 병원을 세웁니다. 자신의 남편을 기념하는, 그리고 또 평양에 이디스 어린이 병원을 세웁니다. 이제 소아과, 이제 어른들은 그래도 항체가 있고 면역이 있는데 자신을 돌볼 수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전문 병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를 만들고요. 그리고 특별히 경성 여자 의료 전문 학교를 의학교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학교가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대입니다. 우리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고대 의대는 여러분들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세운 의대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고려대 의대 졸업식 날 보면 항상 이렇게 로제타 선교사님을 기리고 한답니다. 아까는 이대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이 여자 선교사님 정말로 우리는 남자가 아니어서 그렇게 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은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대 병원까지,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잘리는데요. 인천에 보면 여러분들 저기 월미도 쪽에 인천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까지 이렇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 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로제타 선교사님의 기념관이 또 있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신촌에 있는, 그리고 물론 분립했지만 이제 강남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은 누가 지었을까요? 원래는 이제 그 기원을 따지면 제중원이다, 광해원이다, 알렌이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 세브란스의 후원을 받아서 병원을 만들었죠.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서울대 병원은 그 시초가 알렌 선교사입니다. 광해원으로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땅에 현대 의학을 정착시키신 분들 다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한 겁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100년 전에 우린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된 지 80년 안 됐습니다. 우린 망한 민족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조선은 1910년 을사늑약으로 망한 조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의료 과학이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앞에 보면 제중원이라고도 하고 광해원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 의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왔는데 그렇게 장애인들이 많았대요. 그냥 장애인이 아니고 특별히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실로암 소경이 나오죠. 마가복음 우리 10장 보면은 바디메오가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선 당시의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맹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였던 로제타 선교사님은 모른 체 할 수 없었죠. 당연히 이들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교육시킵니다. 특별히 요거까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의 어머니는 로제타 선교사님이셔요.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한국 최초의 점자책을 만드셨어요. 이 정도면 됐죠. 어떻게 했냐면 그때 남편이 죽고 미국으로 왔죠. 거기 가셔서 거기 있는 동안에 점자를 배워오셔서 한국 최초의 점자책을 발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책이 지금 어디 있느냐면 대구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손녀뻘 되시는 우리 그 딸이 필리스인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특수 교육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이대 단대 아닙니다. 10년 일찍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6.25 때문에 밑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구대학교에 26살 때부터 이제 교수하셨던 특수교육 하셨던 그 김적국 교수님이신가 그분에게 이분의 손녀딸이 이 책을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점자책이고요. 특수교육의 시작 어머니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료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구에 사시는 분들 나중에 지원 사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셔우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셔우드는요. 그때 에스더는 폐결핵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폐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요양원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창 황금기 때 일해야 되는 이 에스더가 34살 때 하람의 품에 안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다짐합니다. 나는 이 조선 땅에서 우리 에스더 이모의 생명을 앗아간 이 폐결핵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그는 유학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캐나다로 가서 토론토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전공이 뭐였을까요? 당연하죠. 흉부외과, 폐결핵 전문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죠.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 오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동생도 있겠죠. 그러면서 메리언이라고 하는 이쁘고 약간 성격이 있어 보이는 굉장히 똘똘해 보이는 자매를 만납니다. 근데 이 자매도 보니까요 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가깝잖아요. 미국 그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의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 조선이야. 근데 이 메리언은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의대 학생회장이었고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정말 이제 그 산부인과 전문의였는데요. 나중에 셔우드와 결혼해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시는 이 교수님인데요. 약간 성격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서 대단하신 분인데, 야 메리언, 너 같은 수재가 어딜 간다고 야 거기는 망한 나라잖아. 그리고 또 일본의 식민 너 거기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퀴리 부인.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자로서 처음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지금도 최초입니다.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 2개를 받으신 분이에요. 천재죠. 근데 이분 앞에 당당히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 저 조선 갈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고 나중에 샤우드와 결혼하고 이렇게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우리 에스더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세요. 에스더가 샤우드 메리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최고의 의사가 돼서 평양 땅에서 해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이 둘이 왔을 때 엄마 로제타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 엄마의 마음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속대로 한 2년이 지난 후에 해주에 결핵병원을 짓습니다. 최초로 1928년 해주에 조선 최초 결핵병원을 세우고 결핵협회를 만듭니다. 누가요? 우리의 샤우드가요.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평생토록 이 에스더 이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결핵을 퇴치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결핵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지금은 이제 드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에서 항상 이걸 샀었죠. 그게 뭘까요? 크리스마스 씨. 1932년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신 분이 이 샤우드홀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계를 갖고 일제 강점기 당시 얼마나 이 조선을 사랑하셨냐면은 최초의 1호 크리스마스 실에다가 거북선을 그려놨어요. 근데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요 크리스마스 실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드셨구나. 샤우돌 선교사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우리 이 로제타 선교사님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 어여뻤던 로제타 선교사님은 이제 쭈글쭈글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남편과 딸을 양화진에 남겨두고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제 사역을 위임하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십니다.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제 43년간의 정말 멋있고 훌륭한 그 선교 사역을 뒤로 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난 후에 1951년 우리 6.25 당시에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언에 따라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 자신의 남편 그리고 딸이 묻어 있는 그 바로 옆에 안치가 되죠. 근데 1940년대 들어와서 일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제 진주만 습격 그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제는 대놓고 우리 조선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40년, 41년 그 사이에 선교사님들을 강제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안 그러면 이제 너희들 잡혀가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돌아가라. 근데 특별히 우리 샤우드 선교사님은 전에 크리스마스 실에다가 거북선을 그리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너 간첩이지, 너 독립군 간첩이지. 그러면서 이제 벌금형을 내리고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샤우돌 선교사님과 메리안 선교사님은 조선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본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아니요. 그래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인도에서 그래도 아시아에서 사역하자 하면서 계속해서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3년 동안 또 인도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은퇴를 하고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회고록을 쓰죠. With Stethoscope in Korea.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청진기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요. 한국에서 이제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캐나다로 유학을 갔던 김동열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이번에 책을 읽습니다. 감동을 받죠. 선생님, 이 책을 혹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1984년에 이 샤우돌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조선회상이라는 이름으로 책으로 발간됩니다.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대한결핵협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샤우드 홀,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 시를 만드신 분, 대한결핵협회를 만드신 그 어르신, 1940년 이후에 자료가 없는데 당신이 진짜 만났다고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수송을 합니다.
이 네 분이 다 살아계신 거예요. 91세, 88세. 그리고 우리 대한결핵협회에서는 정식으로 그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그 50년 만에 이제 이분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그 소식을 들은 셔우드와 메리언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근데 너무 검소하게 사셨어요. 양복 한 벌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마련해준 그 돈으로 양복을 입고, 그리고 메리언 선교사님 친구들에게 옷을 빌려서 몇 가지를 갖고요. 그리고 이때 자신의 할머니 로제타 선교사님이 최초로 만들었던 그 점자책을 들고 한국에 오셔서 대구 대학교에 기증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 대학교에 점자 도서관 2층에 이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런 책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두 분이 1984년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를 하게 되고, 때마침 한국 기독교 100주년이었어요. 1884년 알렌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10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우리 셔우드 선교사님, 메리언 홀 선교사님 이때 다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대한민국 정부는요, 참 많이 늦었지만 그의 국민훈장 모란장과 서울시는 명예시민권을 부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에서 그 시민권을 받게 되는 당시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성학교, 평양에서 내려왔던 광성학교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 학교를 세운 윌리엄 선교사님의 아드님이 오셨다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을 초대를 하는데요. 동자동으로 이전했을 때 모습이고, 마침 또 광성학교 90주년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셔우드 선교사님 나이가 들어서 이제 휠체어를 의지하고 오는데 첫 번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I'm still love Korea.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관계자님들께 부탁합니다. 우리 엄마, 내 동생,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곳으로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의 묘를 잡으시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펑펑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이 묘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방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제가 죽게 되면 미국이나 캐나다 그런 데 말고 내가 태어난 조국, 이 조선 땅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옆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우리 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유해는 그 유언에 따라서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이렇게 바로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 옆에 안치가 됩니다. 그럼 이 메리언 선교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메리언 선교사님도 7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보다 내가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편 양화진 선교사님 묘원에 안치하고 나도 그 옆에 묻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5개월 후에,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따라서 우리 메리언 선교사님도 양화진 선교사 묘안에 이렇게 누워 계신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양화진에 가면 이 셔우돌 가족의 묘가 있는데요. 이 묘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 열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에게 참 고마움, 감사함을 갖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사셨을까? 우리를 사랑해서 왔다고, 아니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으면서 앞길이 창작한 그분들의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삶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일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너무 바보같이 살았잖아요. 너무 바보같이 한국에서 다시 불러서 가는데 옷 한 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하지만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낯선 조선의 땅에 오셔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학생들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꼭 가르치고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아껴주셨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세우셨단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마음, 그분들의 헌신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은혜의 빚쟁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그 은혜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